우리들에게는 자신에게 무언가 잘못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가 완전히 나타나기 전까지는 잘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된 경향 중에 하나는 무언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끝장을 보기 전까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잘못된 태도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끝까지 미련을 가집니다. 그래서 운 좋게 별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습니다마는 잘못되면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는 재앙을 당하고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서양 사람들의 행동 기준은 죄의식입니다. 어떤 일을 두고 내 양심과 정서 속에 죄의식이 드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행동을 결정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행동 기준은 염치입니다. 부끄러울 만한 일을 저질렀다면 일본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자살을 택하기도 합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그릇된 행각을 벌이다가 그것이 밝혀지면 부끄럽다 또는 죄의식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재수가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한국 사회가 맞이한 무서운 도덕적 위기입니다. 염치마저도 사라진 사회라고 한다면 굉장히 불행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 영적으로 가늠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드러내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벌거벗겨서 수치를 드러내시면 거기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을 잊고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드러난다고 하면 저를 포함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아주시니까 이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그 수치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보면 11절 말씀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와 제사 또는 명절의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최초로 드렸던 제사도 희생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드렸던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피가 있었으므로 아벨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피는 없는 제사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하며 엉뚱하게 희생 제사로 우리는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것은 농사 한철이 다 끝나갈 즈음에 드렸던 감사제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드렸을 뿐이고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곡식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제사에는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감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절을 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그들이 사실 감사할 것인 줄 모르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거둬 가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경고의 상징물로서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아멘. 두 가지 열매 이름이 나옵니다. 포도와 무화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과일의 이름은 중요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포도의 원료입니다. 포도나무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12 정탐꾼이 가나안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그 땅에서 난 열매를 들고 나옵니다. 그 열매가 바로 포도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도 비슷하게 기능합니다. 무화과를 거칠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농사를 폐하고 숲을 황폐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얼마나 열심이었던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배워가는 삶을 사는데 열심을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행한 불순종의 세월을 하나님이 냉정하게 세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탐한 기간이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을 방랑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경고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는 더 심각한 수위로 올라갑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 타일러를 계유하여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백성을 거친 들로 살살 끼워 데리고 나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부드러운 말로 설득하여 광야로 데리고 나가십니까? 이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 백성인지 거친 들에서의 시간을 두지 않고서는 돌아오지 않는 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마음이 굳어있고 완악하기 때문에 거친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길인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일부러 거친 들로 데리고 나오십니다. 사랑하기에 거기서 그들 설득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들은 지금 아골골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아골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여리고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여리고는 강하고 큰 성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은 지친 몸을 이끌고 생소하게 그지없는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어떻게 함락시킵니까? 매일 나가서 입을 다물고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나서 와 하고 나팔을 불었더니 성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창과 칼 자신들의 작전, 지략,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여리고 성의 전투는 앞으로 가나안에서 부딪혀야 하는 모든 전쟁의 영적인 속성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앞에 여리고 전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규모가 작은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령이 주어집니다. 전쟁에서 얻는 노획물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쟁은 사람이 땀 흘려 쟁취하고 승리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라는 상징으로서 노략물을 사람이 가지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일상에서 가장 고귀한 물건으로 취급받았던 은과 금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가장 귀한 자원을 곳간에 드림으로써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순종의 모습 속에 담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적인 말로 표현하면 개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패배가 쉽사리 용납되지 않아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백성 중에 범죄한 자를 추적해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아간이 걸렸습니다. 탐문하자 금, 은과 신할산 외투 몇 벌을 장막과 자기 곳간에 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둑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전쟁의 원리와 상징을 담은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아간은 그래도 투석형을 받고 골짜기 돌무더기 속에서 죽어갑니다. 이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은
곤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괴롭게 하는 자, 말썽꾼을 뜻하는 아간은 괴로움의 골짜기, 즉 아골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참으로 명예스러운 유다 가문의 존재이지만은 그는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저주의 골짜기, 멸망의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절망과 저주의 아골 골짜기일지라도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면 그 문이 소망의 문으로 바뀐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절망과 저주 앞에 던져진다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면 그분은 반드시 소망의 문으로 바꾸신다는 약속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제는 남편이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 호칭의 변화를 보게 되면 참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됩니다. 다윗 때 와서는 여호와를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개념에서는 파격적이고 혁명적입니다. 이런 호칭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다윗은 이렇듯 하나님에 관해서 새롭게 눈을 떠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열렬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데 호세아서에 와서는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 하십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바알을 남편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내연의 남자인 것입니다. 내연의 남자와 부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내연의 남자는 필요에 따라 만나는 사이입니다. 이 관계는 이익을 전제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영적인 속성은 똑같습니다.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부부관계는 서로 조건 없이 헌신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부부란 골동품과 같은 존재입니다. 골동품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더해집니다. 지혜란 불행한 경험을 통해서 두 번 다시 죄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불행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철저하게 징계하신 데까지 가야 겨우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그것이 형통지를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묻은 인간의 속성을 아십니다. 몇 번이나 말을 해도 듣지 않은 경우에는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회복의 약속은 내가 너희를 편히 눕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이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남편의 배려입니다. 오래전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은 유명한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자 주인공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 남자에게서 이성과 책임을 빼면 여자가 되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자의 특징을 책임감으로 파악한 사고입니다. 물론 요즘 보게 되면 책임감 없는 남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부로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그에게 주었던 언약은 그를 평안하게 하겠다, 즉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이 평안의 소중함을 너무도 절실히 느낍니다. 평안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기 때문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평안해집니까? 이 마음에서 욕심이 제거되는 때입니다. 욕심이 있는 한 흉흉한 파도가 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라는 말하는 그는 얼마나 기막히게 사랑스러운 신랑입니까?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당신이 태어난다면 지금의 아내와 만나겠습니까? 하는 이 설문에서 73%나 되는 남자들이 난색을 표했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아멘. 여기서 중요한 균형을 보게 됩니다. 무조건 의와 공평으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는 긍휼함과 은총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법으로만 의로로만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으로 따지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는 끝을 모르는 하나님의 은총, 인애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의와 법도 우리에게 따스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사랑의 매임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약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우주 천지 만물 모든 자원이 서로 재구실을 합니다. 하늘은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은혜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인간의 수고에 보답합니다. 오늘날 엘니뇨의 온난화에 하는 기상이변은 자연 질서의 파괴로 나타나는 땅과 하늘의 불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연 질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원상태로 회복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약속을 넘어선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단지 물리적 장소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응답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은 아무리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땅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가 살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평지는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늘도 응답하십니다. 땅에도 반응이 있습니다.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대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서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곡식이 나게 해주십시오. 바른 농사를 짓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하는 일에 너무 사단의 역사가 많습니다. 이기게 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응답하리라 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울타리 안에 처박혀 있습니까? 왜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고 불평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의 동기를 하는 일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욕심으로 살 때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신 성품과 마음으로 하는데도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아골골짜기 가고 광야 같은 곳에 나 혼자 서 있을 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선 이 새 언약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이라 부르시면서 이 언약에 포함시켜 주십니다. 이 23절 맨 처음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저는 이 구절에 전율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담긴 사랑의 뜨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루지 않고서는 하나님 자신이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이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렇게 하십니까? 교만 때문에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의 전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미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의 범위는 옛 노아의 언약을 생각하게 합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도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며 저주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일어났던 일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원수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피조계를 동원하여 인간들을 공격하게 했더라면 인간들은 애굽의 바로처럼 망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음과 두려움이 그리고 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면 사람의 미움이나 의심은 그렇게 결정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실을 감추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알려고 합니다. 그래야 반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한 개방적이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 안에, 자기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죄의 상처가 치유되었기 때문에 굳이 감추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자기에서 많이 감추고 남의 것을 알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나는 아직 죄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한 남자의 아내가 딴 남자와 눈이 맞아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관계 가운데로 돌아오기까지 열불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사랑은 어쩔 수 없는 배타성과 비극적인 속성을 같이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보게 되면 굉장한 배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나누어진 사랑, 이것은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늠하고 돌아다니며 딴짓하고 딴 데 눈 맞추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그분의 배타적 사랑에
대상입니다. 아직도 사람의 말을 입에만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기도나 찬송, 전도, 집회, 설교, 강해 등을 통해 쏟아내는 말들을 그대로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일 때문에 근심 걱정하며 타인과 문제에서 상처받고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의 보복을 꿈꾸십니까? 이는 다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르는 신앙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입보다 더 중요한 게 몸이 하는 말입니다. 그보다 앞선 것이 마음의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바라며 또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알로 알고 부르는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듣는 말은 멋있게 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몸과 마음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그 방법을 따르는 새로운 신앙의 길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먼저 사람들이 듣도록 하던 인간적인 자기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이 듣는 영의 소리를 먼저 하나님께 들려주기 위한 새로운 언어를 찾아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려서 반드시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약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